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갑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간신과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가인은 결국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분노를 내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아벨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무한한 관심을 가지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인생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의 여정에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벨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아벨과 같은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세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방심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주일날의 예배가 이 공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안 되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이 주일 예배가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진정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복과 위로와 격려가 다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집중하면 이 주일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사라지고 가인의 후손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인이 자기의 성을 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17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에서 사라졌다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쪽 놋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를 합니다. 놋은 방랑이라는 뜻인데 방랑, 떠돌이 인생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방랑이라는 거예요. 방랑의 의미가 뭐죠?
정확하게 말하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의 성을 쌓았다는 것은 여기 오름골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요. 좋은 집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별장들이요. 으리으리한 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산을 깎아가지고요. 밑에다가 옹벽을 수미터를 옹벽을 쌓아가지고 얼마나 자기 별장을 쌓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중국에 가면요. 만리장성이라고 있어요. 만리장성. 길이가 만리라고 해서 만리장성. 엄청난 성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성을 쌓을까요? 땅을 사고 자기 집을 사고 담을 쌓아서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합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목적 자체가 상실을 했어요. 방랑자,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방랑이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정치나 사회나 경제가 발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자체에 목적이 있느냐 하면 무엇을 위한 발전인지 무엇을 위한 경제 발전인지 정치가 잘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가인이 자기의 성을 쌓았다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죠? 자기를 위한 성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이 되고 지난달인가요? 미국의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가가 자기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띄워올라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사람이 순수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실력과 기업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띄웠다가 다시 착지하는 게 동영상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런 과학이나 인간의 그런 발전들이 결국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 자체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노시라고 하는 그 방랑이라고 하는 땅에 자기의 성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아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안전을 주는 것 같지요. 뭔가가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이 되고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의 끝과 시작과 끝은 방랑이에요.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해서 거기에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에녹의 이름 뜻 자체도 전수자란 뜻이에요. 전수자. 자기 아버지의 그 모든 속된 자기의 정욕과 자기 성을 쌓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그 유적지를 가보면요. 히타이트족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들이 자기의 나라를 세울 때에 가장 먼저 쌓는 게 뭐냐면 성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힘을 과시할 때에 그 성의 크기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성이 크면 클수록 자기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해요. 차도요, 작은 거 타고 다니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큰 거 타고 다녀야 되고, 집도 좀 평수 좋은 집, 뭐 40평짜리. 40평도 작으니까 40평짜리 옆에다 40평짜리 뚫어가지고 80평짜리 아파트 만들어서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우리 한국 나라,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점에 있어서는 너무 예전에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았던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큰 거, 자기 과시하는 거, 내 이만큼 잘 산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가인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서 자기의 성을 쌓아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가인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 속마음에요, 항상 자기 과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나타내고 내 이만큼 살아. 제가 예전에 지난달에 목욕탕을 갔는데 샤워를 하고 있는데 옆에 90된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요. 저한테. 어디서 오셨어요? 저 사내면 박산마을에서 왔습니다. 나도 사내면에 사는데.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6남매를 낳았는데 내 첫째가 저 대기업의 뭐 어디 부장이고 내 둘째는 저 시청 어디 과장이고 막 내가 묻지도 않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90평생의 자기 영광과 자랑이 자기 자식인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과시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안전이고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 아무런 관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많은 부동산을 누리고 많은 차를 내가 타고 다니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 성경 보세요. 가인의 후손을 쭉 얘기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에게서. 이것은 철저히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일반 계시 측면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 성공과 자기 과시, 자기 보호,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팩트예요. 신앙인에 있어서.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았고 노력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지 않는 인생은 별반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삶 속에서 고난이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은 비록 내 두 손에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놋 땅에서 에녹을 낳아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 에녹이 또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하나님이 치다는 겁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그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이 무드사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다. 자, 가인의 후손이 7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인의 후손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멈추냐 하면 라멕의 이름 뜻이 강하다는 겁니다. 강하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를 가시하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라멕이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원래 하나님의 결혼 율법은 일부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인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깬 사람이 라멕이에요. 아다의 이름은 치장한다는 뜻이에요. 여자들 보십시오.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적인 그런 어필들이 광고나 TV 매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죄송한 말인데 여자가 벗으면 벗을수록 시청률이 더 올라갑니다. 성적인 사건 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청률이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더 알아듣게 말씀드릴까요? 더 돈이 된다고요. 아다의 뜻이 치장한다는 거. 예쁘게. 라멕이 왜 두 아내를 거느드렸어요? 아마 우리가 고대 세계까지는 가진
고대 세계까지 우리가 가서 살필 수는 없겠지만 이 당시에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의 힘을 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남자에게 많은 여자들이 아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이 당시에 남자의 권위였고 힘이었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강한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강해야 돼요. 남자 보고 어릴 때부터 뭐라고 우리가 교육합니까? 울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을 만들어 놨는데 눈물이 나면 울어야죠. 왜 울지 마라 그래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세상에 철저히 양육강식으로 돌아가는,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에녹 그 밑에 후손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죠? 방랑자의 삶이에요. 방랑자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성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지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사기에 보면 점점점 강팍해져가고 점점점 고집이 세지고 점점 자기의 주장이 강해지는 게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 힘이 있고 자기의 능력을 키워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 분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그 결론이 어떻게 되죠? 이 가인의 후손이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과시합니다. 우리가 밖을 나가면 약하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아주 무시합니다. 못 배우고 가난해도 무시합니다.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은 발을 디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약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이 다 보여요. 소자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소자 하나. 힘없는 어린 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일수록 귀하게 대하고 소중히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그런 철학을 자꾸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에서도 힘이 좀 있어야 되고 능력을 표출해야 되고 힘이 없으면 가진 게 없으면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좋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저희 교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 가면 갈수록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하찮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지금 교회가.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들이 말석에 앉으라 했는데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있어요. 점점점 교회가 세상이 취하는 힘을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자꾸만 돈을 강조하고 인간의 힘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교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가인의 후손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강함이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랬죠? 약함이 강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뭔가 과시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가치와 여러분 싸워가셔야 돼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고요. 가인과 그의 후손 에녹, 이랏, 무야엘, 무야델, 무두사엘, 발음도 잘 안 되네. 라멕은 두 아내를 거느리고, 거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24절에 보세요. 자기의 살인을 자랑합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살인도 잘해요. 그 살인을 자랑하는 거예요. 가인이 7배면 나는 77배다. 뭐 해볼 테면 해보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사람들 많이 찔러 죽이고 사람들 상처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이 그래요. 과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과정이 의미가 없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쾌락이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내만 즐겁고 내만 기쁘면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축적해 갑니다. 축적을 해서 그게 돈이 됐든 실력이 됐든 능력이 됐든지 간에 그러한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신앙은 거꾸로예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인생은 한순간에 사라질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늘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 에녹과 그다음 그 에녹 이후에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그리고 이 라멕을 통해서 유발과 또 두발가인이 태어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유발은 수금과 퉁소,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20절에 보십시오.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다. 고대 4,000년 전에 돈은 가축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가축과 식물을 물물 교환하다가 이게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만들고 작은 종이를 만들어서 그게 화폐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때는 가축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의 축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에게서 돈 많은 부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돈의 조상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유발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기쁨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족이 있을까요? 음악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너무 흥을 즐기시면 안 돼요. 세상 가락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흥, 술 한잔 들어가면 세상 가락 나오고, 그것도 안 되면 집에 있는 전축을 크게 틀어놓고 그 음악을 통해서 인간의 고독을 또 인간의 그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의 재능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찾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만족과 재능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22절에도 보면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두발가인, 대장장이라는 뜻이죠.
최초의 철기 문화가 두발가인을 통해서 4,000년 전에 이미 철기 칼과 철기 농기구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이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의 후손이요? 가인의 후손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계속해서 인간을 위한 성을 쌓고 그 다음 인간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인간의 재능이죠. 음악과 또 철기 문화와 또 가축을 쳐서 돈을 축적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능 없으면 생존이 불가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실력을 쌓는지 모릅니다. 불철주야 돈을 모으죠. 자기의 실력을 쌓습니다. 왜? 믿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가인의 후손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 문명은 끊임없이 표현이 그런데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14세기에 유럽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 부흥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건축, 조각, 미술, 미켈란젤로 이런 어떤 대가들이 그 당시 유럽에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도 유럽이나 이런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이런 나라들 가보면요. 그 알몸으로 인간의 조각을 만들어서 그리고 건축 양식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이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봐라. 인간이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이런 가인 후손과 같은 자기의 힘과 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느 순간 나온단 말이에요.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무시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요. 나를 나타내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억울해합니다. 조그만 내 자존심 건드리면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인과 같은 이러한 가치와 철학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고 우리도 그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복받게 해달라, 무조건 잘되게 해달라고만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화려함과 이 세상에서의 발전과 이 세상의 능력의 그 극대함이 결국은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관심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이 화려하고 발전되어져 가면 갈수록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씨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창세기 4장 25절부터 다시 아담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자식이 나왔다는 것을 또다시 기록을 할까요? 아벨이 죽었어요.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셋이라고 하는 아담의 셋째 아들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씨는
어떤 씨를 말하는 거? 아벨 대신에 다른 씨,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다시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여러분 에노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셋을 낳게 하게 하셔서 그 셋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씨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씨앗을 심어서 그게 순이 나와서 가지를 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내가 필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앙이 자라고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참고 인내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시골의 작은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그 인내하심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셋의 후손에서부터 창세기 5장 쭉 이 셋의 후손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과정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을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을 살다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합니까? 한 인생이 사는 것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태어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너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 또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 감사하게 살아가시고 또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